피렌체 출신의 이탈리아의 소설가이며 평론가인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문예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양의 철학자, 24의 민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사나이, 여러 책들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무신론적 관점에서 예수의 일대기를 쓴 말과 피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책을 읽으면 그 예수를 안 믿게 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하여튼 굉장하게 쓴 그 무신론적 천재 작가였는데, 자기도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을 보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가 유럽의 어떤 퇴폐상을 보고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어거스틴의 전기를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전기를 쓰기도 하고, 자기가 불신의 입장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쓴 것과 반대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의 전기, 예수전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불행한 자의 행복이라는 책도 그가 남겼습니다. 이 지오바니 파피니가 어느 날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갔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굉장히 애가 탔죠. 그래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밤낮으로 애를 쓰는데 어떤 것도 효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어머니의 그 사정을 듣고,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좀 어려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인육을 먹으면 나을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나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그 허벅지에서 살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굽든지 어떻게 해갖고 아들에게 주면서 이 고기를 먹으면 네가 낫는단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아들은 어머니 얘기를 듣고 그 고기를 먹었는데 정말로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백약이 무효했는데 그 고기를 먹고 아들이 점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 고기를 한 번만 더 먹으면 깨끗이 날 것 같아요. 어머니, 그 고기를 한 번만 더 구해다 주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쪽 허벅지에 살을 잘라내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갖고 쓰러지죠. 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알고 아들이 달려와가지고 그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양쪽 허벅지에 살을 베어내다가 그렇게 쓰러진 어머니를 안고 통곡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죽어가면서, 아들의 품에 앉아서 죽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이 엄마는 죄 많은 인간이다. 나는 죄인으로서 죄인의 살을 너에게 조금 주었을 뿐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으니, 아들아, 너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여기서 지오반니 파피니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남은 생을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를 급진적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가 나중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살기 좋은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그곳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리로 가면 낭떠러지니까 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곳에 죽음의 계곡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워놨죠. 그러나 사단의 고임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죽는다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담하기도 하고 너무 아프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선언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에 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인생은 이제 그 하나의 길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생이 그렇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불순종의 열매가 사망이라고 선언한 그 선언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공의를 세우면 사랑이 아파하고 사랑을 위하면 공의가 견디지 못하는 신의 딜레마 속에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대신 받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로 하셔서 독생성자로 이 성탄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누구의 아들이거나 누구의 손자라고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을 보아서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시므온과 같이 소개되고 있는 과부였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할 때 그는 그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거나 맞는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비범한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동방의 박사들이나 헤롯 왕가에 일어나는 소동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예수의 탄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시므온을 소개하기 전에 들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는, 아니 이름이 있는지도 잘 모르죠. 시므온은 그냥 그 들의 목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의롭고 경건하다, 맑고 거룩하다, 깨끗하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25절에서 27절 그 세 구절에 시므온을 설명할 때 세 번을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 자였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렸는지 성령의 놀라운 지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살고 싶어도 더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므온은 죽고 싶어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죠. 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냥 뭐 지나가다가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를 인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한 여인에게 안긴 아기를 보게 됩니다. 시몬은 자기가 지금 죽지도 못하고 기다리던 아기가 그 아기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보통 산모가 출산을 하면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유출물 때문에 부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비둘기 2마리를 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정결예식을 행하면서 모든 첫 태생의 남자아이들을 낳은 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한 의식을 찌르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가 시므온과 딱 만나게 되는 거죠.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아기를 안아보자고 해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정말 평화롭게 이렇게 안타깝지 않게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제 눈으로 주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은 이제 언제 죽음을 맞아도 평안히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구원을 보았고 그 구원이 모든 백성들 앞에 이제 마련되었다고, 이분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 시므온의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만민에게 비친 큰 구원의 빛에 대해서 말하더니 아기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수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주님이 걸어갈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훗날 예수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므온은 내다보듯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나게 한다. 생각을. 예수는 그 자체로 악이 충동하며 그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괴롭히거나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공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해를 입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꺼이 예수 앞에 원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분 자체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죄악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들이 예수의 구원을 끝내 거부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미루어 두고라도 예수를 끝내 보고 죽으리라. 그는 그의 오랜 기다림을 하나님의 응답하신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그의 진가를 나타내는 보다 중요한 표현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이미 벌써 세상을 떠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은 그가 결국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는 이제 죽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시므온의 고백을 다 한다고 그래요. 이제 나로 하여금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갈 때가 되어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의 오심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될까? 성령의 임재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탄생 주변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잘 보면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했다는 기록을 지난 주일에도 그리고 오늘도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성령의 임재를 믿었고 요셉도 성령의 임재를 믿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리고 시므온도 같이 보게 되는 안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오늘 내게 이 시간에는 주님이 내게 어떻게 오시는지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믿는 자만이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도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을 진정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시므온이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성령이 그 위에 늘 머무르며 그를 지시하고 그를 감동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맞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다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신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감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